마태복음 제5장 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오늘도 지지난주에 이어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지는 이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 제대로 된 거로 갈 수도 있는데요. 대개 동양이나 서양이나 자기의 마음을 다 닦아가지고 깨끗이 하겠다라는 생각들이 그냥 일어납니다. 그죠? 거기에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마음, 그죠? 그런데 사실 그게 이제 좋은 생각이죠. 내가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닦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어떠냐 하면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닦아가지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출발점을 어떻게 이제 가져야 되냐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우리의 모든 활동의 중심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마음 그랬을 때 심장과 관련해서 이제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그 마음 그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이제 처음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느냐 하면 종교의 자리가 어디냐 그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종교의 자리가 어디냐? 종교의 자리는 마음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마음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냥 마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가르칠 텐데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보시면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9절입니다. 오늘 5장 공부를 하잖아요. 이제 한참 뒤에 이제 공부할 건데 15장 19절 말씀을 미리 컨닝해 보는 거예요.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과장법이죠. 씻지 않은 손으로 먹으면 병균이 침입해서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보다 마음 안에서 저 속에서 나오는 것. 그때 마음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 십계명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렇죠? 모든 죄악의 근거지가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렇죠? 그게 아까 우리가 종교의 자리라고 했던 거잖아요. 모든 것이 근원이 되는 그곳이에요. 그게 이제 삐뚤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악한 것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해요. 전적인 무능력. 이제 기독교의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가짜 기독교가 이 세상에 늘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사람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네가 노력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어. 그게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이 이제 맨 나중에 이제 소위 죽는 거를 불교에서는 열반에 든다고 하잖아요. 열반에 들면서 사람들한테 계속 노력하라, 계속 정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노력을 하면 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회 진짜 기독교회는 이제 기독교회도 이제 가짜면 우리가 노력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아주 일반적인 심성이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돼 있어요. 정신을 딱 놓는 순간 우리는 그쪽으로 갑니다. 정신을 딱 붙잡고 우리는 우리가 암만의 애를 써서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제대로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노력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철저한 진짜 기독교는 어떠냐면 인간이 노력해도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그 마음이 스스로 깨끗해져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이 도적질, 음란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 때 그 얘기는 우리가 마음을 닦아가지고 청결하게 하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전체에 비춰서 봤을 때 이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뭐로 이게 주어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신 그 구속에 의해서만 이게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근원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바가 먼저 있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할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그냥 십자가의 구속이 없으면 사람은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 15장에 얘기하는 대로 마음속으로부터 모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그게 나올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는 가장 비관적 견해를 제시하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은 인간,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 대해서는 가장 낙관적으로 얘기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한 인간에 대해서는 가장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기독교예요. 성경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는 가장 비관론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소위 성악설인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그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잘못된 걸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다. 전적인 무능력이에요. 그렇죠? 이 전적인 무능력이란 말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인데 남자들은 이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능력 그러면 아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현실은 그런 거다. 그렇죠?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아니하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서 근원적으로 새롭게 하는 일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다. 그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걸 받아들이는으로써 모든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 있어야 할 것은 뭐냐? 있어야 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 더 근원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죠. 그건 어떤 거냐? 하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옛날에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했고 그분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 청결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제 십자가의 구속이 있은 다음에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뭐에 집중하는 거냐?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또는 하나님의 영광 그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다른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아주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만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다른 거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것인데 동시에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는 사람은 하나님만 보는 건데 동시에 온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 일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심령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딱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령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만을 신경 쓰는 거다. 하나만을 바라보는 거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건데 요것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온 세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발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질 때 그때가 이제 제대로 우리의 마음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때 마음에 산란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잘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연습을 시키게 하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연습들이에요. 과거에 수없이 많은 수도원들이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죠? 다른 거 보지 말고 이 세상을 등지고 이 세상 일을 하면 너희 마음에 산란이 일어나서 안 되니까 이 세상 일 하지 말고 다 버려두고 수도원에 들어와서 하나님만 명상하며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좋은 전략 같은데 사실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어떤 거냐? 정말 이 세상 뭔가 것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통해서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의 결과로 나타난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그래서 그 어떤 것을 바라보든지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을 때 그때가 내 마음이 제대로 작용하는 거다. 이게 이제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 이제 두 번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온갖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맞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는 부합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마음을 깨끗게 하는 과정과 관련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야 가능하냐?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만 바라봐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세상 온갖 것 속에 들어갔을 때 마음에 산란이 일어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상황이 뭐가 잘 되는 일이 있어도 그 모든 잘 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거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도 그 환난과 핍박 문제거리만 크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능히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정황에서 혹시 뭐가 잘 되고 영광스러울 때나 뭐가 안 되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나 그 외적인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정황에 처할 수도 있고 저런 정황에도 처할 수도 있는데 그 정황이 이 사람의 내면의 본질적인 것을 전혀 바꾸어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본문이 얘기하는 심령이 깨끗해진 것, 청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조성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부터 이게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사람은 딱 하나만 신경 쓰면 됩니다. 뭐 하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것은 아까 중세의 수도원처럼 연습을 좀 해도 좋아요. 어떤 데 잘 안 되면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가지고 그것을 리트릿 한다고 그러죠. 물러나는 거예요. 옛날에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피정이라고 표현해요. 이 세상에서 물러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 시간 갖는 거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적은 뭐예요? 이때만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다시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물드니까 나 안 되겠어요. 이러는 게 아니고 리트릿을 하는 이유는 이걸 이제 이 개신교에서는 흔히 퇴수회라고 번역들을 많이 합니다. 뒤로 물러가서 수련하는 것, 퇴수회. 그렇죠? 저희 교수들이 지난 10 며칠 동안 교수 퇴수회를 다녀왔는데 퇴수회 이렇게 리트릿을 하는 거죠.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물러서서. 근데 그것을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대로 되면 이 리트릿 하는 것이 없어도 모든 정황에서 하나님만 보일 수 있으면 그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의 마음을 산란시키지 아니하는 정황에 올라가는 것. 어떤 정황? 뭐가 잘 되는 정황이든지 뭐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서 어려운 정황이든지 그것이 외적인 것이 나의 그 중심을 전혀 흔들 수 없을 때 그게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 이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딱 하나만이 분명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일을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이 본문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단수가 아니고 청결한 자들은 여기 이제 팔복에 있는 게 전부 다 복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맨 처음 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아니에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것은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은 어떻게 되냐?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주의가 요구되네.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이게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하나를 우리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제6장 16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안 죽으신다. 하나님은 안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신성은 안 죽으시는 겁니다. 뭐가 죽으시는 거죠?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신 그 인성이 죽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안 돼요. 그에게는 죽지 아니하세요. 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못 봤는데 나는 신앙이 좀 2등 신앙인가 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아무도 못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못 본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봤다 그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제 다른 의미에서 이제 본다는 말이 사용할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만 읽으면 지금은 못 보지만 나중에 하늘에 가면 볼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얘기해 또 볼 수 없는 이이시니 지금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은 안 보이신다. 안 보이면 없는 거네요 라고 생각하는 게 현대인들의 교만입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도 영이에요. 우리의 몸은 땅속에 썩고 하늘에 우선 영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는 제한된 영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영이고 우리는 상대적인 영이고, 영과 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얘기의 끝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에 있던 우리의 영혼하고 땅에 있던 우리의 몸이 결합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놀라웠게 부활을 시키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우리 눈을 가질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는데 물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배움, 나중에 하나님을 배우는 배움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복적인 배움이라고 합니다. 지복적인, 지극한 복된 상태에서 보는 것을 얘기해요. 지복적인 배움. 평소에 이런 말을 쓰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천천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지극한 복에 가득한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영적인 배움이에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만 하나님을 영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나 한 번도 안 봤는데, 그건 자꾸만 뭐 때문에 생각하는 게 우리 물리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습니까? 진짜로 믿는다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서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라도 주님을 믿는다면 뭐까지 믿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신학자 가운데서 워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벤자민 B 워필드라는 사람인데 성이 좀 이상하죠. 워필드, 전쟁터예요. 예? 왜 그런 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죠. 예, 전쟁터. 예? 그러니까 워필드가 뭐라 하냐면 우리들을 이제 가장 성경적인 입장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칼빈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워필드가 이렇게 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이다. 이게 지복적 의미의 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만 지복적 의미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다.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왜요?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말이 나중에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들,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걸 보든지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네, 만났어요.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전체가 뭐냐? 하나님하고 만나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나가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의 몸은 땅속에 들어가 썩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배울 거예요. 그때 영혼과 영혼이 만나서 영혼과 영혼이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해져요.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영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 안에서 영적으로 배워요. 그런데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배울 거예요. 그랬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는 날,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몸 안에서 주님을 또 영적으로 배울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때는 몸 안에서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다. 이미 본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이걸 해야 돼. 이게 물리적 배움이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는데 보여요. 이런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 또 여러분 가운데서 나 한 번도 그런 거 못 봤으니까 난 신앙이 없나 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에게만 집중해 나아가는 이 일을 계속해 나갈 때, 이 세상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 때,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더 강력하게 다가올 때, 그게 하나님을 배우며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성찬에서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게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